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자, 일단 우리가 지난 3주째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소중한 걸 주었습니다. 마음에다 뭘 줬느냐면요, 생명을 주었습니다. 생명이라는, 마음에 생명을 주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코에다 불어넣지 않았습니까? 생명은 마음에 준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이 마음에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은 마음이 주었어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담아서 만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 사랑하죠. 자녀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세요? 예. 그러면요, 보세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가페라고 그러죠. 인간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가페라고, 부모님 사랑도 아가페라고 하는데, 원래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자, 이 사랑을 알 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요. 원래 인간은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에덴입니다. 에덴이란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지극히 즐거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쾌락이라고 그래요. 기쁨입니다. 이거를 알 때에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게 되냐면요, 이 안에다 넣어야 되는데 감사가 됩니다. 그렇죠. 날마다 감사. 그러면 뭐냐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그러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요, 제 주변에 보면은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물론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힘들어하느냐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로 됐습니다. 이 생명이에요. 뭐가 왔냐면 여기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여기에 상처가 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상처받은 거 대부분이 어디서 상처가 오느냐 이거예요. 가정에서 옵니다. 상처는 먼 데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와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내면에 깊이 보면은요,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예 우리 기독교인들의 상처라고 얘기하죠. 불신자들은 완전히 어떤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망에 이른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원래 인간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거짓 사랑이라, 진짜 사랑은 아니야.
그러면 뭐가 잡히겠습니까? 반대말은 미움입니다.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래서 오는 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예? 이게 좀 심각해지면 조현병.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마약으로 가고 다른 거 하고 다른 거에 집착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슬픔이죠. 요즘 말로 하겠습니다. 우울증, 슬픔이라고 씁시다. 이러니까 마음이요, 행복 편안하겠어요? 불안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 불안,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 불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죠. 감사의 반대말은 뭐예요? 원망이죠. 늘 원망, 불평, 불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품어야 돼요. 행복이 없으니까 뭐예요? 불행이죠.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이 봐도 그렇고 내 인생 불쌍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바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거를 바꿔야 돼요. 아니 슬퍼 있는데 이렇게 너무 슬퍼하지 마. 그렇다고 안 슬픕니까? 예? 불안한데 평안해. 그런다고 평안해집니까? 여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약속입니다. 언제부터 약속했냐?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약속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생명 다시 회복할 걸 약속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것을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되어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약속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을 하면 누가 들어오느냐? 이때에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가 들어오냐?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 써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랬습니다. 내가 가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거를 바꾸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쪽이 이거 내 것인데 자꾸 환경에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속으면 되는데 자꾸 속어서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슬퍼하시겠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로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러한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시냐 이거예요. 첫 번째, 성령은 누구신가?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는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니라. 여기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쉽게 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는 뭐라 했습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 베드로서 1장 1절 11절에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 진리는 뭐 얘기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내가 곧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리. 진리의 영입니다. 자, 이거를 잘 보세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이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거예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탄식도 하셔요. 그 영이.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니까 사랑의 사랑도 하셔요. 이사야서 63장 10절에 근심도 하셔요. 근데 왜 이거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 누굽니까? 여호와 증인이 아니라 안식교회, 아니 거기서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을 뭐라냐? 성령은 그냥 활동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냥 우리 저기 TV에 전파가 막 다니잖아요, 공중에. 그런 그 활동하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보면은요,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또 거기는 뭐 예수님도 뭐 저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오직 여호와 증인, 죄송합니다. 여호와 증인,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라. 여호와 증인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돼요? 그래야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영이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아까 얘기했고요. 17절에 보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왜 그래요? 안 보이니까. 보이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게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보세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어떻게 됩니까?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다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성취한 것도 믿게 하시는 분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 구할 것이 아니라 뭘 구해야 되느냐, 이거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뭔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성령 역사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병이 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병 났습니까? 병 나요, 안 나요? 다 낫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데 3층천까지 봤다고 그러는데 나았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뭐냐면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바람같이 불같은 그 능력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게 이겁니다. 그리고 뭐냐? 각종 은사를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 9가지 그 은사를 얘기했는데 그것만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통역하는 은사까지.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사들을 쭉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령 충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디로 인도하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으면서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는 그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원의 역사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 사실을 믿고 영접을 하는 겁니다. 영접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일단은 그래야 돼요. 그리고 어떤 면은요, 이거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요. 누구에게 줍니까? 반드시 믿는 자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무슨 저는 옛날에
성령 충만 받으면 꼭그 순복음교회 방언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방언 그 저기 순복음교회 다녔거든요. 전 뭐 뭣도 모르고 그냥 뭐 순복음교회 다니니까 순복음교회 따라 나갔다가 우리 큰 형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시고서 이제 거기 이제 평택에 큰 순복음교회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나간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간 거예요. 거기는 뭐 그냥 뭐 소리치면서 막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뭐 그러잖아요. 막 오순절계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오순절계통. 오순절계통 그때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오순절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방언 받아야 된다니까. 방언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아직 구원 못 받은 거라 예수 믿어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방언만. 그래서 여름에 그렇게 그 수보업계를 많이 다녔어요. 여기 그저 뭐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근데 뭐 그냥 막 같이 막 부득이 않고 막 그냥 춤추고 랄랄라거리고 막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여기 응답산 기도원이라고 거기 저기 연무동에 거기 있었어요. 창녕문 있는데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또 굉장히 뜨겁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뭐 사람들 많이 가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갔다 오신 분들 계셔. 그런데 막 소리 지면서 막 기도하다 한참 기도하다 보면 저 뒤에 방석 깔고 앉았어요. 앞이 와 있어요. 하도 그냥 몸부림쳐가지고 강대상 앞에까지 와 있.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으면 뭐가 되느냐?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2장에 1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때 이들이 뭐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 했습니까? 기도하잖아요. 오로지 기도 힘씁니다. 간단한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끝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믿는 자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부터 시작하느냐면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식기도. 요즘에 사모들들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교사들 하시라니까 나는 저기 한 사람만 가끔가다 한 사람만 계속 올리는 것 같더라고. 근데요, 하세요. 우리 장예은 선생님은 몇 번 올리더니 안 올려? 그게 그냥 올려보세요. 그냥 내가 말씀 잡고 있는. 어떤 사람은 오후에 저녁 때 올리는 사람도 있어. 그날 거를 괜찮아. 언제 올려도 한 번 말씀 묵상한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시작이니까. 뭐 아침에 다 스케줄 짜고 그래서 전날 밤에 할 수도 있고요. 스케줄 짜고 그러고서는 기도 딱 정하고 그러고서 전도자. 어떤 분은 그냥 똑같은 사람 매일 써. 괜찮아. 원래 스케줄 속에서 쓰는 거거든요. 원래 스케줄 속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맨날 똑같아. 왜 그렇게 쓰냐고 그러니까 맨날 문자 보내준다나. 괜찮아. 그것도 전도니까. 문자 전도. 문자 보내준대요. 괜찮아. 하면 됩니다. 그래 하루에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24시 성령 충만하면 이게 24시가 되어지는 건데 일단은 뭐냐? 하는 겁니다.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근데 계속해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팀들을 보면 안 빠져요. 안 빠지는데 그 할 때마다 뭐 이렇게 좀 조금 뭐가 집중이 되는 것 같다고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멀었어요. 계속 하시다 보면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언제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뭐가 되냐면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어요. 문제 그대로 남아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곧 해결입니다. 그렇죠? 그게 해결입니다. 응답이니까요. 응답이 해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울이 성령 충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치유 역사입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행전 3장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병이 일으켰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요건 3장 1절부터 12절까지 4절부터 8절에 이건 뭡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이들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가다라 방에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갔는데 역사 일어나잖아요. 안진병이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떠나가고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기쁨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